기원전 874년 북왕국 이스라엘의 7번째 왕 아합 왕 시대의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아합 왕은 해상무역 강국인 도시국가 연합 페니키아에 속한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의 결혼 동맹을 맺으며 상업을 번창시키고 문화 교류도 활발히 합니다. 그런데 아합 왕과 결혼한 이세벨은 이스라엘 민족도 바알을 섬기게 하여 통치를 공고히 하려고 합니다. 바알은 하나님과 달리 인간이 만든 우상으로 이세벨과 같은 통치자들이 바알에게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넣으며 종교적, 사회적으로 백성을 통제하기 쉽습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은 에스바알로 바알이 나와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이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는 뜻의 엘리야라는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상 바알 사이의 이념적 종교적 갈등과 투쟁은 하나님과 바알을 상징하는 두 인물 엘리야와 이세벨을 중심으로 시작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다가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북왕국에 가뭄이 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이는 농사의 신이며 폭풍, 비의 신인 바알 숭배에 대해 징벌하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에게 미움을 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요단강 동쪽에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돌보사 까마귀들은 엘리야에게 빵과 고기를 가져다 주고 엘리야는 시냇가에서 물을 마십니다. 엘리야는 고립된 이곳에 머무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에게 의지하며 앞으로 닥칠 중대한 도전에 대비한 영적 훈련을 받습니다. 얼마 후 엘리야가 선포했던 장기간의 가뭄으로 시냇물이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라고 지시하십니다. 그곳에서 그에게 양식을 제공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세벨 왕비는 시돈의 공주였고 시돈은 바알 숭배를 하는 곳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바알을 섬기는 본거지 시돈으로 보낸 것은 종교나 위치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유일한 신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엘리야가 시돈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가서 빵 한 조각을 달라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과 아들이 먹을 빵도 거의 떨어졌으나 엘리야에게 기꺼이 빵을 줍니다. 엘리야는 자신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인 여인에게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밀가루와 기름이 이 집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급사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저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다고 당신이 제게 오셔서 저의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제 아들을 죽게 하셨습니까? 아들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그녀는 넋이 나갔습니다. 나의 죄 때문인가? 그녀는 아들의 죽음으로 슬픔과 절망으로 자신을 자책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제가 머물고 있는 이 과부에게까지 재앙을 내려 그 여자의 아들을 죽게 하십니까? 제발 이 아이의 혼이 다시 그에게 돌아오게 하소서. 하나님은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하여 아이를 살리십니다. 엘리야와 여인은 기적을 보면서 환희와 경이로움을 가집니다. 여인은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시며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근이 든 지 3년이 되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아합 왕에게 가라고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홀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대결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의 대결을 보러 몰려왔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보고 나아가 말합니다. 너희는 언제까지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릴 셈이냐? 그러나 백성들은 엘리야의 말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이스라엘 신인 야훼도 섬기지만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도 숭배합니다. 또한 야훼를 공개적으로 지지할 경우 아합과 이세벨의 보복도 두렵습니다. 대결은 불을 지피지 않은 장작 위에 각자 조각낸 숫소 고기를 올려놓고 어느 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제물을 태우냐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춤추고 소리치고 의식에 따라 피가 끓을 때까지 자해를 하나 바알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엘리야는 백성들을 자신의 근처로 오라고 말한 뒤에 바알 숭배로 방치되고 무너진 제단을 손보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들을 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엘리야는 통 4개의 물을 채워 제물과 제단에 3번을 붓게 합니다. 엘리야는 왜 그럴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을 믿기에 제물과 제단을 물로 씻는 정결과 정화 의식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영적 갱신과 회개를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드디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시여, 제게 응답하소서, 제게 응답하소서. 그래서 이 백성이 주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며 또 주께서 저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신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러자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제단을 남김없이 태웁니다. 하나님과 우상 숭배 사이의 대결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엘리야는 기적으로 흥분한 백성들에게 바알의 선지자들을 붙잡으라고 명령하고 거짓 우상 숭배를 조장한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 죽입니다. 기손 강은 사사 시대에 사사 드보라와 바락 장군의 이스라엘 군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900대의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군대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거둔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엘리야는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에서도 빗소리가 들린다고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한 아합에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 땅에 몸을 굽히고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사환에게 말합니다. 바다 쪽을 살펴보고 비구름이 안 보이면 7번까지 다시 가라. 사환이 바다를 향해 7번째 바라보았을 때 사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떠오릅니다. 잠시 후 하늘이 구름과 바람으로 검게 변하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구약에서 숫자 7은 완전성을 의미합니다. 예로 창세기에서 7일간의 창조가 그렇고 일주일이 그렇습니다. 사환이 돌아와서 비가 오지 않는다는 보고를 할 때마다 엘리야의 믿음도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7번 반복할 때까지 가뭄을 끝내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이 반드시 있을 것을 엘리야는 확신하였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그가 칼로 모든 바알 선지자를 죽인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은 전령을 통해 엘리야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냅니다. 바알 선지자들의 죽음과 같이 너 엘리야의 목숨을 반드시 뺏겠다. 이세벨의 협박으로 엘리야의 정신과 육체는 극도로 고갈되었습니다. 갈멜산에서 일어난 기적에도 백성들 사이에 회개와 영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백성들 사이에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이스라엘 신 야훼를 믿는 자들에 대한 이세벨의 탄압은 날로 심해지고 있었고 이런 권력과 홀로 맞서 싸우는 엘리야에게 고독감과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서 엘리야는 죽기를 청합니다. 여호와시여, 이제는 충분합니다. 제 목숨을 거두소서. 제가 제 조상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달진하여 엘리야는 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하므로 그가 보니 빵과 물 한 병이 있기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습니다. 천사가 2번째로 다시 와서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 하므로 일어나서 먹고 마신 뒤에 힘을 회복한 엘리야는 40일 밤낮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40일 밤낮을 보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은 신성한 장소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바람이 부나 바람 속에 계시지 않고
지진이 일어나나 지진 속에 계시지 않고 뜨거운 불이 왔으나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으며 불 뒤에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흔히 거짓 신들은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요란한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은 작은 소리의 울림을 통해 자신을 드러냅니다. 엘리야로 하여금 주의 깊게 듣고 내재된 마음으로 반응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혼자가 아니며 이스라엘에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말씀하시며 위로하십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으며 영적 회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 역할을 이어받게 하라고 하십니다. 엘리야는 엘리사를 보자 겉옷을 던져 엘리사를 자신이 선택한 후계자임을 알립니다. 엘리사는 쟁기와 소를 즉시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엘리야는 지상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단강에 도착하자 함께 따라온 선지자 제자들 50명과 엘리사를 분리하기 위해 엘리야는 자신의 겉옷을 둘둘 말아 물을 내리쳐 요단강 물을 갈라 강을 건너갑니다.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만 남았습니다. 이제 둘은 이별할 시간입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내가 떠나기 전에 너에게 무엇을 해줘야 할지 말해라.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선생님의 영을 저에게 갑절로 임하게 해주십시오. 엘리사는 엘리야의 영적 맏아들이며 후계자로서 장자 원칙에 따라 2배의 몫을 요구합니다. 엘리사를 보니 솔로몬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자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구합니다. 마찬가지로 엘리사는 개인적인 이익이 아닌 엘리야에 이어 예언 사역을 계속하고 강화하기 위해 영적 능력을 구합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선지자로서 겪은 소명과 무거운 책임을 알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합니다.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하는구나. 그리고 떠나기 전 엘리사가 원하는 2배의 몫을 받기 위한 자격을 보기 위해 엘리야가 승천하는 순간까지 엘리사가 집중하는 능력과 신실함을 시험합니다. 만일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이야기할 때 불병거와 불말이 2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엘리사가 그것을 보고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라고 외칩니다. 그를 다시 보지 못하자 엘리사는 자신의 옷을 둘로 찢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의 멘토이자 영적인 아버지 엘리야가 떠나가자 옷을 찢어 깊은 슬픔과 존경을 표현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겉옷을 집어들고 요단강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고 외치니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고 엘리사는 다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엘리사를 엘리야의 후계자로 인정하십니다. 이제 엘리사는 엘리야에 이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러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